환상으로 신의 한 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요. 환상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상태에서 신의 한 수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보다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한 사람에게 사용하십니다. 보통 성령으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꿈은 잠을 자면서 꾸는 것이라면 환상은 기도하면서 황홀한 중에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을 성경은 묵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커튼을 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닫혔던 것을 열어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여 계시라고 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환상은 환타시라는 말인데 황홀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른 까닭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실존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보여지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사실 그보다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 계시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계시는 신약에서 사용한 것이고 구약은 묵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 더 비중을 두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묵시, 계시, 환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사용하시는 까닭은 주로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상은 미래에 속한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환상은 그 상징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면 쉽게 알아듣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는데 알기 어려운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현재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현재의 시각이나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으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환상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므로 그 이미지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자유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 확정된 개념을 이해해야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은 꿈과 같이 지시하심, 인도하심, 경고하심 등의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주어지는 환상은 그 이미지가 단순하고 현재적입니다. 그러므로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환상은 이미지가 매우 복잡하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상상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모호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환상은 미래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환상은 여러 부분에서 꿈과 흡사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꿈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정신작 용무의식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음 상처에 치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이런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꿈은 의식 상태에서는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간혹 황홀한 상태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백일몽이라고 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환상을 꿈으로 착각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꿈과 동일한 환상을 모벌 비전이라고 합니다.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움직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지만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움직이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일반인들은 거의 경험할 수 없지만 예언자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일부 전문 사역자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자신의 정신작용과는 상관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환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마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성의 차이가 미묘해서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품과 모조품이 있는데 어떤 모조품은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위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짜인 마귀의 환상이 너무 정교해서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들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귀의 올무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환상이어야 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죄를 정당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만든다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환상은 그리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았다가 그 사실을 곧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마귀에게 계속 속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계속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마침내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서워서 환상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의 진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대면하여 신의 한 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사람에게는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진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방법은 특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5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고 순전하고 믿을 만한 성품입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간교하고 믿을 수 없고 이중적인 성품과는 반대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이 포함됩니다. 갈 5장 22절로 23절. 사도 바울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덕은 모름지기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4장 2절. 사람도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맡기거나 함께 일하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인물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계시와 그의 직분의 독특함을 친히 증명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민 12장 6절로 7절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과 권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극히 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통해 오히려 모세의 특별한 역할과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밝히 증명되었습니다. 먼저 얼굴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관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고 물어보면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게 나 있더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더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꿈에 본 그분이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꿈에 나타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는데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42장 5절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복을 누립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음성으로 행십 장십 7절로 22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사를 행십장 1절로 8절 통해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복의 문구를 통해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끝날 때 받게 되는 강복선언이 바로 그것이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오 5장 8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계시하여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을 마음 중심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영의 중추 기능인 양심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마음에 가득한 악과 어둠의 세력들을 밝히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 혼 상태를 본 자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양심의 빛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반사하여 보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돈욕심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권하시는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강요셉 목사의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 축사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